여러분은 아기 예수님께서 처음 내뱉으신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질문 같지만 이 안에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첫 단어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엄마, 아빠였거나 부모님께서 우리의 첫 의사소통 노력으로 해석하신 어떤 소리였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첫 마디가 단순히 한 아이의 성장 과정에 있는 이정표가 아니라 수세기를 넘어 울려 퍼지는 예언적인 계시였다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저와 함께 2000년도 더 된 나사렛의 작은 집을 상상해 봅시다. 마리아라는 젊은 어머니가 아들의 모든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가 다른 모든 아이와는 다른 특별한 존재임을 압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말해 주었고 목자들이 확인했으며 동방의 박사들은 멀리서부터 그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집안의 은밀한 순간 그녀는 그저 아기의 첫마디를 간절히 기다리는 한 명의 어머니일 뿐입니다. 목수인 요셉이 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손은 나무를 만져 거칠어졌고 어깨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애쓰는 이의 피로로 무겁습니다. 하지만 흙바닥에서 아기와 놀아주는 마리아를 보자 그의 눈은 환하게 빛납니다. 그 평범한 순간들 속에는 무언가 마법 같은 것이 있습니다. 비범함이 평범함 속에 숨어 있고 신성이 가장 흔한 일상을 통해 드러나는 순간들 말입니다. 아이가 언어의 첫걸음을 떼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은 부모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집니다. 소리를 내려는 모든 시도, 옹알이 하나하나, 단어를 만들려는 모든 노력이 승리처럼 축하받습니다. 부모는 모든 세부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몸짓을 해석하며 모든 순간을 마음속 기억에 간직합니다. 마리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며 깊이 생각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상황에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발음하실 모든 단어는 단순히 유아 발달의 이정표가 아니라 신성한 계시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는 우주를 창조한 힘을 지니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서 아이의 첫마디는 예언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아이의 첫 표현을 통해 그 운명에 대해 무언가를 드러내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약속된 메시아의 입술에서 터져 나올 첫 단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한 장면을 그려보겠습니다. 나사렛의 고요한 아침입니다. 해가 막 떠오르며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그 빛이 집의 작은 창문으로 새우며듭니다. 마리아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요셉은 또 다른 하루의 일을 위해 연장을 준비합니다. 집은 소박하고 나무 냄새와 갓 구운 빵 냄새가 풍깁니다. 정적은 오직 일상의 작은 소음들로만 깨집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다른 장인들의 희미한 망치소리, 양들의 울음소리, 서로 인사를 건네는 이웃들의 목소리. 바로 그때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을 똑바로 쳐다보던 아기가 작은 입을 벌려 첫마디를 내뱉습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고플 때 빵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조차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뱉으신 첫마디는 바로 아바 아빠였습니다. 그분이 사용하시던 아람어로 아바는 아빠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냥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그 단어에는 친밀함, 다정함,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요셉의 마음에 어떤 충격을 주었을지 상상할 수 있나요? 자신의 친아들이 아님을 알지만 친아들처럼 사랑했던 그 아이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감수성이 뛰어났던 마리아는 그곳에서 더 깊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을 지상의 아버지로 인정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 전체를 정의할 친밀함의 기준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아바라는 단어는 너무나 친밀하고 애정이 넘쳐서 당시 일부 랍비들은 하나님을 칭할 때 사용하기에는 거의 불경스럽다고 여겼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신뢰와 필요, 사랑을 가득 담아 자신의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아이가 다쳐서 아빠의 품으로 달려갈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오직 아빠의 존재만이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어 속삭이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단어를 선택하셨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단순하고 친밀한 첫마디를 통해 그분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엄격한 심판관이 아니라 자녀들과 진정한 친밀함을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여러분은 하나님이 마치 모든 실수를 비판할 준비가 된 엄격한 상사라도 되는 듯 두려움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갑니까? 얼마나 자주 여러분의 기도는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분과의 친밀한 대화라기보다 형식적인 보고서처럼 들립니까? 예수님의 첫마디는 우리에게 아이가 아빠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신뢰와 단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첫마디에는 더욱 예언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을 위한 기준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기준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구속 사역을 통해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이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가 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그분이 보여주신 것과 똑같은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권리를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며 예언적인 깨달음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마리아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단지 아들이 첫마디를 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새로운 관계 방식이 세워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 단순한 한마디가 수세기에 걸친 종교적 거리감과 형식주의를 깨뜨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친밀함의 다리를 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릴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사랑의 아버지인가요? 아니면 완벽한 기도와 흠없는 행동으로 설득해야 하는 멀리 계신 존재인가요? 예수님의 첫마디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벽한 모습, 퍼포먼스보다 우리의 친밀함에 더 관심이 있으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분은 정교한 말보다 진실한 마음을 더 선호하십니다. 우리의 신학적 성숙함보다 어린아이 같은 신뢰를 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나사렛의 그 집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신을 향한 그 첫마디에 여전히 충격에 빠진 요셉이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강한 팔에 안겨 편안하고 안전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작은 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오직 순수한 사랑과 절대적인 신뢰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사랑을 보여주는 모델로 사용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가 그 아이에게 베푸는 모든 보살핌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마리아의 마음은 감사와 경배로 넘쳐 흐릅니다. 그녀는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바꿀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 단순한 단어, 아바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발견한 모든 이들의 사랑의 외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여정을 이 특별한 단어로 시작하기로 선택하셨을까요? 왜 더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단어가 아니었을까요? 그 답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종교성이 아닌 친밀함에, 두려움이 아닌 사랑에, 의심이 아닌 신뢰에 기반해야 함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부모님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단순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가식도 가면도 없었고 올바른 단어를 사용하지 못해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정직함과 단순함으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이 단순함으로 돌아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유창한 기도로 그분을 감동시키려는 시도를 멈추고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자녀처럼 그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아이가 아빠에게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움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두려움, 꿈, 기쁨, 그리고 아픔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의 첫마디는 또한 정체성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제대로 걷기도 전에 그분은 이미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굳건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기를 선택하는 우리 각자에게도 이와 동일한 정체성의 확신이 주어집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체성 위기 속에서 살아가며 잘못된 곳에서 인정을 구하고 성취나 관계, 소유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첫마디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우리가 하는 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즉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에서 온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매일 이 확신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항상 곁에 계시고 항상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항상 위로와 방향을 제시할 준비가 된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인생의 도전을 마주하는 것은 얼마나 다를까요? 당신의 말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분의 귀에 닿는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다를까요? 나사렛의 그 소박한 집에서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자라면서 이 소중한 단어를 계속 사용하셨습니다. 아바는 그분의 하나님과의 소통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가장 큰 시련에 직면했을 때도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조차도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이 친밀함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똑같은 친밀함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각자가 그분이 보여주신 것과 같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교성이나 형식주의의 휘장 뒤에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받는 자녀로 환영받을 것을 알기에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마디는 수세기 동안 존재했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접근 불가능하시다거나 우리가 그분과 소통하기 위해 특별한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파괴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바라는 단순한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립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자녀로 보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그분이 예수님을 아끼셨던 것처럼 나를 아끼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답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단번에 증명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될 수 있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양될 때 우리는 법적인 자녀의 모든 권리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권리, 언제든지 그분의 임재에 접근할 권리, 그분의 공급과 보호를 받을 권리, 그리고 그분이 자녀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상속받을 권리가 포함됩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소년이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친부모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고 가족이 있는 다른 아이들과 항상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한 부부가 그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진짜 아빠를 갖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새로운 가족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함에 따라 아빠라는 단어는 사랑과 감사에 찬 채로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의 그림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갖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른 채 영적인 고아처럼 느끼며 자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분의 가족으로 진정으로 입양되는 것을 경험할 때 아버지 또는 아바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첫마디는 단순한 역사적 이정표가 아니라 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할 때마다 성취되는 예언입니다. 누군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은 어린 메시아가 발음했던 그 첫마디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강력한 깨달음으로 이끕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가 가졌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기울이셨던 것과 똑같은 사랑과 관심으로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분의 구속 사역을 통해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미칠 영향을 상상해 보십시오. 두려움이나 망설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신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아이의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애쓰는 대신 마음을 열고 당신을 괴롭히거나 기쁘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해 그분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마디는 또한 연약함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아이가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아이는 자신의 필요와 의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개의치 않으십니다. 사실 아버지가 도움이 필요한 자녀에게 다가가듯 그분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종종 마치 우리의 강함이 그분을 감동시키기라도 하는 듯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첫 마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 힘, 위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이가 아빠의 품으로 달려가듯 우리가 상처 입었을 때 그분께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들을 들으면서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은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그리움에 젖어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집에 대한 그리움, 소속감에 대한 그리움, 있는 그대로 온전히 알려지고 사랑받고 싶은 그리움. 이 그리움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집으로 평생 이 순간을 기다려온 아버지의 품으로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첫마디는 수세기를 넘어 울려 퍼지며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상처 입은 영혼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멀리 걸어왔든,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든, 얼마나 자격 없다고 느끼든 상관없이 언제나 집으로 돌아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두 팔 벌린 환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대화에서 여기까지 오셨다면, 만약 이 말들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을 건드렸다면 당신에게 드릴 약속이 있습니다. 이 여정의 끝까지 저와 함께하는 분은 예수님의 이 첫마디가 어떻게 당신의 기도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깊은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당신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며 아마도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일깨울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우리는 함께 이 강력한 진리를 여러분의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은 자신감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상처 입은 영역의 치유를 가져오고 여러분의 날들의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잠시 대화를 멈추고 싶습니다. 아주 잠깐만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고 의미가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단순한 행동이지만 여러분처럼 희망의 말이 필요한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 커뮤니티의 일원이 아니시라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보다 더 특별한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고통이나 불확실성의 순간을 겪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 영상을 그 사람과 나눠주세요. 그것이 그 사람이 꽃피우기 위해 필요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여러분이 무엇을 느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이 메시지가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을 울렸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우리 여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첫마디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지만 바로 그 친밀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에 대한 훨씬 더 깊은 진리들을 이해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과 사랑의 방식을 완전히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깨닫게 준비시켜 줍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라는 말을 했을 때 부모의 마음에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감동을 주는 것은 단지 그 소리뿐만이 아니라 그 단순한 단어 뒤에 숨겨진 완전한 신뢰입니다. 아이는 아빠가 대답할지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말이 들릴지 의심하지 않으며
자신의 말이 충분히 유창한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그저 부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그 목소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이의 마음에 닿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바를 첫마디로 발음하셨을 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순수한 신뢰였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유아 발달의 이정표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의 소통이 어떠해야 하는지의 본질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고 친밀하며 인위적인 장벽이 없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조용히 힘겨워합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무언가가 수축됩니다. 갑자기 그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은 사라지고 우리를 마비시키는 일련의 질문들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더 아름다운 단어를 사용해야 하나? 내가 우주의 창조주와 이야기할 만큼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은 드물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흔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상의 권위자들과의 고통스러운 경험, 사랑보다 두려움을 더 강조했던 엄격한 종교적 가르침, 또는 온전히 신뢰하는 능력을 가로막는 정서적 상처들로 인해 형성된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아빠가 너무 바빠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하거나, 더 나쁘게는 아이가 소통을 시도할 때마다 짜증으로 반응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법, 모든 말을 재는 법,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법, 거절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웁니다. 불행히도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렇게 학습된 패턴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대로 옮겨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첫마디는 이 모든 역기능적인 패턴을 깨뜨립니다. 그분이 아바라고 발음하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대한 혁명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무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불완전한 지상의 아버지들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시간이 있고 항상 인내심이 있으며 항상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완벽한 아버지이십니다. 긴 하루의 끝에 아빠의 품으로 달려가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자신이 방해가 될지 멈춰서 생각하지 않고 옷이 더러운지나 말이 완벽하게 구사되는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그저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 품이 자신의 안전한 장소, 위로와 보호의 원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마디를 통해 우리에게 그려주신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두 팔 벌려 계시고 우리가 그분께 달려갈 때 기뻐하시며 우리 얘기를 들어주시기에 너무 바쁘신 적이 결코 없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그분을 불러야 하든 우리의 걱정이 너무 작거나 너무 커 보이든 상관없이 그분에게는 우리의 모든 말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 계시에는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바를 첫마디로 선택하셨을 때 그분은 모든 참된 기도의 기초, 즉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신뢰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정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소통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의 기도 경험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거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신 우리는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것이 또한 우리의 것임을 아는 자녀로서 나아갑니다. 거절당할까 두려워하며 기도하는 대신 깊이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자의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감정의 톤은 무엇인가요? 들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올바른 단어를 사용하지 못할까 하는 불안,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인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아이의 평온함인가요? 솔직하다면 아마도 종종 첫 번째 경우임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씨름은 영적 성장의 과정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첫마디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순함, 신뢰, 진정한 친밀함으로 돌아오라는 온유한 초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말에는 가식이 없고 복잡한 신학도 없으며
감동시키려는 시도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듯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아지가 아파요. 제발 돌봐주세요.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어둠이 무서워요. 저와 함께 있어주세요. 이러한 단순함은 영적 미성숙이 아니라 진정한 성숙입니다. 그것은 가면 없이, 영이 없이,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 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창함보다 우리의 진정성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첫마디가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진정으로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진정으로 경험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이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굳건히 서게 될 때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모의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확장합니다. 그들은 이미 관심과 인정의 원천이 잘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고 무언가를 잃는다고 느끼지 않고 용서할 수 있으며 아버지의 관대함을 알기 때문에 관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음하신 아바라는 단어는 우리가 베푸는 모든 용서의 행위, 우리가 보여주는 모든 연민의 순간,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울려 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용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것조차 용서할 힘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그분이 단지 나의 존재를 참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진정으로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답은 예수님께서 수년 후 이미 성인이 되셨을 때 들려주신 이야기, 바로 탕자의 비유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모든 유산을 탕진한 아들을 다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를 안기 위해 달려가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의 귀환을 잔치로 축하하는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변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약속의 목록이나 시험 기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껴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멀리 벗어났든,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든, 얼마나 자격 없다고 느끼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께 돌아서는 순간 당신을 향해 달려오고 계십니다. 이것은 또한 회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회개를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해 하는 것, 그분의 자비를 사기 위해 지불하는 동전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첫마디는 회개가 단순히 길을 잃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자녀임을 인정하는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집에서 멀리 놀다가 다친 아이가 울면서 아빠의 품으로 달려올 때 그 아이는 용서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치유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다쳤다고 거절하지 않고 집에서 멀리 노는 것의 위험에 대해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아이를 껴안고 상처를 돌봐주며 필요한 위로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상처 입은 후 그분께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미 느끼는 것보다 더 나쁘게 느끼게 하는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고 위로하며 미래의 이러한 상처를 피하는 방법을 온유하게 가르치는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첫마디는 또한 기도에 대한 인내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무언가를 원할 때 얼마나 끈질기게 매달리는지 본 적이 있나요? 아이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아빠의 사랑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의 관대한 마음을 알고 사랑스러운 끈기가 종종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관한 비유에서 이와 같은 끈기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정의를 얻을 때까지, 재판관에게 매달린 과부, 방문객을 위해 빵을 얻을 때까지 한밤중에 문을 두드린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것을 꺼려하시기 때문에 끈질기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을 늦추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과의 대화와 친밀함을 조금 더 즐기고 싶어서 무언가를 주는 것을 늦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한 혁명적인 이해로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심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응답이 비록 그것이 아니오나 기다려라 일지라도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로 사탕을 먹게 해달라고 아빠에게 조르는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는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과도한 설탕의 해로운 영향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아니오는 사실 그의 보살핌과 지혜의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아니오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완벽한 지혜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신뢰하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지 않나요? 삶의 환경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의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예수님의 첫 마디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초월하는 진리, 즉 우리는 완벽한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진리에 우리를 고정시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 동안 우리의 기도는 유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깊은 신음, 눈물을 통해 속삭이는 아바 도와주세요 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말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필요로 하십니다. 사실 깨어진 기도에는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올 때보다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올 때 더 깊이 감동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취약한 순간에 그분께 나아갈 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는 취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약함이 아니라 친밀함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 의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 즉 그분의 힘, 지혜, 위로하시는 임재를 받을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성품에 대한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점을 단지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아버지가 어려운 일로 아들을 도울 수 있을 때 자랑스러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의존하는 것이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드러낼 기회가 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실제보다 더 강한 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심, 두려움, 불안감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우리의 정직함이 어떤 영적인 영이보다 하나님께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있는 그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가져다 줄 자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주의적으로 느껴질까봐 걱정하지 않고 재정적인 고민에 대해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성숙하게 느껴질까봐 걱정하지 않고 관계의 불안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비영적으로 느껴질까봐 걱정하지 않고 영적인 의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표현하기도 전에 이미 아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것들을 받으시는 당신의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마디는 또한 정체성에 대한 깊은 것을 드러냅니다. 제대로 걷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분의 정체성은 미래의 업적이나 인기, 심지어 기적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에 굳건히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와 동일한 정체성의 확신이 우리 각자에게도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다른 곳에서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업적을 통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 불안해하며 살 필요가 없으며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안정감 있는 자녀들은 자신이 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이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하기로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신성한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의 기도는 구걸에서 대화로, 연기에서 친밀함으로, 종교적 의무에서 개인적인 기쁨으로 변모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의 이 교제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가장 아름다운 결과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친밀함을 진정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받는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사랑의 원천이 됩니다. 용서를 깊이 아는 사람들은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는 사람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첫마디는 단지 개인적인 이정표가 아니라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할 때마다 싹을 틔우는 씨앗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 소중한 첫마디를 되풀이하고 그 변혁적인 힘이 우리 삶을 통해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말들을 들으면서 당신 마음속 무언가가 저항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건 너무 좋아서 사실일 리가 없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이러한 의심은 이해할 수 있고 타당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기 어렵게 만드는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의심에 화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사실 그분은 그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당신이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할 의향이 있으십니다. 상처 입고 신뢰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를 대하는 인내심 많은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동안 무한히 인내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이 아버지다운 친밀함을 완전히 이해하고 경험하는 여정은 즉각적인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형성된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해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의심이나 두려움 없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서적 치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얻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시간을 투자할 의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 친밀함을 향해 내딛는 모든 작은 발걸음은 아버지의 마음에서 축하받습니다. 만약 이 진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낀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다시 발견해야 할 누군가와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인간의 마음에는 너무나 깊은 뿌리를 가진 것처럼 보여서 과연 언젠가 치유될 수 있을지 의심하게 되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려서 이해할 수 없었을 때 떠나버린 부모님이 남긴 상처, 보호해야 했지만 상처를 준 아버지 같은 인물들이 만든 상처, 깨어진 약속, 어린 시절 내내 울려 퍼졌던 고함,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말했던 침묵으로 형성된 상처들, 그리고 이러한 상처들이 존재할 때 우리가 영혼 깊은 곳에 이 보이지 않는 흔적들을 지니고 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무언가 일이 벌어집니다. 위로 대신 두려움을 느낍니다. 희망 대신 불안이 솟아납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고 싶은 대신 우리의 본능은 숨고 자신을 보호하고 안정어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다면, 만약 예수님의 첫마디인 아바에 대해 들었을 때 마음이 확장되는 대신 수축된다면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사실 당신은 훌륭한 동반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만나셨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상처, 두려움, 그리고 너무 좋아서 사실일 리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기 어려워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너무나 많은 남자에게 버림받아서 더 이상 누구에게서도 신실함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즉시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녀 안에 무언가가 또 나를 실망시킬 사람이라고 속삭였을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경멸했던 세리장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탐욕과 냉혹함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웠고 사람들의 끊임없는 거절을 느끼지 않기 위해 마음 주위에 벽을 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보시며 그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을 때 누군가가 정말로 자신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삭개오가 쉽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나신 다른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오늘 당신이 안고 있는 것과 똑같은 씨름을 내면에 품고 있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싶은 깊은 필요와 다시 한번 실망당하고 거절당하고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사이의 갈등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씨름을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아버지와 완벽한 관계를 맺고 계셨지만 상처 입은 인간 본성의 현실을 직접 경험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지상의 아버지인 요셉이 그의 삶에서 일찍 떠나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신의 고향에서 거절당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제자들이 버리고 떠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을 때 아버지의 끔찍한 침묵의 순간을 경험하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고통과 명백한 버림받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친밀함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신뢰는 남아 있었습니다. 감정이 반대로 소리칠 때조차도 아버지와의 관계는 굳건히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정서적, 영적 치유 과정에 대한 깊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치유는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처럼 한 번에 일어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더 자주 그것은 해가 뜨는 것처럼 일어납니다. 점진적이고 부드러우며 구름이 여전히 빛을 가리는 순간들이 있지만 해가 그 모든 것 뒤에서 빛나고 있다는 확신이 커져갑니다. 아마도 당신은 아버지가 육체적으로는 존재했지만 정서적으로는 부재한 가정에서 자랐을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당신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었고 당신의 놀이에 참여하기에는 너무 바빴으며 당신이 그토록 필요로 했던 포옹을 해주기에는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코 잔인하거나 학대하지 않았더라도 이 정서적 부재는 미묘하지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당신이 온전한 관심을 받을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 말입니다. 이러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 항상 시간이 있고 항상 곁에 있으며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들을 때 그 사람의 한 부분은 필사적으로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 부분은 속삭입니다. 이건 사실일 리 없어. 만약 그랬다면 왜 내 지상의 아버지는 나에게 그런 관심을 주지 못했을까? 아니면 당신은 사랑은 했지만 그 사랑을 끊임없는 비판을 통해 표현하는 아버지와 함께 자랐을지 모릅니다. 항상 당신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지적하고 항상 기준을 조금 더 높게 설정하며 그의 사랑이 당신의 성과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의도는 좋았을지라도 그가 당신이 더 나아지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믿었을지라도 그것은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완벽해야 한다는 믿음 말입니다. 이러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즉 우리가 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 들을 때 내면의 목소리는 소리칩니다. 그건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신다면, 내 모든 실수와 실패를 아신다면 그분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 없어. 또한 약속은 많이 하지만 지키는 것은 거의 없었던 부모와 함께 자란 사람들도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 나타나겠다고 말했지만 결코 나타나지 않았던 부모, 결코 실현되지 않은 특별한 휴가를 약속했던 부모, 항상 다음 주나 다음 달 또는 일이 좀 진정되면으로 미뤄졌던 함께하는 귀한 시간에 대해 말했던 부모, 그리고 모든 깨진 약속은 신뢰의 작은 죽음과 같았고 마침내 아이는 실망하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그분이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시다는 것,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들을 때 그들 안에 무언가가 닫힙니다. 전에도 들어봤어. 상처 입은 마음이 중얼거립니다. 그런 예쁜 말들을 믿어봤지. 다시는 속지 않을 거야. 그리고 더 깊고 말하기 더 고통스러운 상처들이 있습니다. 단지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처를 준 부모들이 남긴 상처, 보호 대신 상처를 주기 위해 손을 사용했던 부모,
세우기 대신 파괴하기 위해 말을 사용했던 부모, 인도하고 양육하는 대신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해 아버지의 권위를 사용했던 부모, 이러한 가장 깊은 상처를 지닌 사람에게는 비록 그것이 하나님일지라도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생각 자체가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안전 대신 고통의 기억을 불러일으킬 때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리는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첫마디가 단지 감동적인 것을 넘어 진정으로 구속적인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바라고 발음하셨을 때 그분은 단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기준을 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완전히 재정의하고 계셨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완벽한 지상의 아버지와 함께 자라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은 선한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인간 본성에 의해 제한되었습니다. 그는 실수를 저질렀고 의심의 순간들이 있었으며 자신만의 씨름과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 하늘 아버지의 완벽한 마음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신성한 아버지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순수하고 완벽한 비전을 유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도록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불완전한 지상의 아버지들과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영광스러운 현실과 분리하도록 돕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을 부정하거나 그 상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코 실패하지 않고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며 결코 상처 주지 않을 아버지의 사랑의 원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치유의 과정은 우리가 땅에서 알았던 아버지들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아셨던 아버지를 구별하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그것은 값싼 모조품과 진정한 예술 작품의 차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지상의 아버지들은 가장 좋은 아버지들조차도 하나님의 완벽한 아버지 사랑의 불완전한 반영일 뿐입니다. 하지만 고통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패턴이 우리 마음에 너무나 깊이 새겨져 있을 때 어떻게 이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실망 끝에 어떻게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기에 성령님의 온유하고 인내심 있는 사역이 들어옵니다. 성경에서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 보혜사, 돕기 위해 곁에 오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돕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 중 하나는 특히 우리 마음이 너무 상해서 혼자서는 그 말을 할 수 없을 때 우리 영혼에 부드럽게 아바, 아버지라고 속삭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에 대해 썼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라고 느끼지 못할 때조차도 우리의 감정이 거절과 버림받음의 메시지를 소리칠 때조차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계속 아바라고 속삭이시며 우리 마음이 너무 어두워서 그것을 볼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불꽃을 살아있게 하십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울면서 아빠를 부르는 어린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는 아빠를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으며 아빠가 여전히 자신을 찾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둠 속에서 우는 동안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계속해서 아이를 찾으며 아이가 인지하지 못할 때조차도 계속해서 다가갑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정서적 상처의 어둠 속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아버지의 목소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조차도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도망치고 싶어 할 때조차도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 품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부드럽게 작지만 의미 있는 경험들을 통해 그분은 우리에게 완벽한 아버지로부터 진정으로 사랑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필요로 했던 바로 그 방식으로 응답된 기도를 통해서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위기 속에서 어디선가 찾아오는 평화의 감각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건강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보내주신 사람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치유 과정의 가장 아름다운 점 중 하나는 그분이 결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의 정서적 공간을 침범하거나 우리가 준비되기 전에 신뢰하도록 압박하지 않으십니다. 상처 입은 아이를 다루는 현명한 아버지처럼 그분은 천천히 다가오시고 부드럽게 위로를 건네시며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십니다. 때때로 이것은 그분이 우리가 짊어진 상처에 대해 애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애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지상의 아버지를 갖는 경험을 잃는 것은 애도할 가치가 있는 실제적인 상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왔어야 할 안정감을 잃는 것은 실제적인 상실입니다. 아이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 가져야 할 자연스러운 신뢰를 잃는 것은 실제적인 상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실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과거는 잊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실 것을 아시면서도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우셨던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고통 속에 우리와 함께 앉아 계십니다. 때로는 치유로 가는 길이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존중하시는 동안 그분은 또한 어떤 지상의 아버지도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제공하십니다. 완벽하고 변함없으며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씨름에 대한 무한한 인내를 제공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실수에 대한 완전한 용서를 제공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변함없는 임재를 제공하십니다. 그리고 점차 우리가 이 사랑의 작은 섬광들을 경험함에 따라 우리의 신뢰 능력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바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이 단지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시간과 인내를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날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끼며 일어날 것입니다. 다른 날에는 오래된 상처가 아파오고 이 모든 것이 단지 우리의 상상이 아닌지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상입니다. 정서적, 영적 치유는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르내림, 전진과 후퇴, 명료함의 순간과 혼란의 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의 첫마디는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아바.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집으로, 우리를 완전히 알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으로 부릅니다. 우리의 상처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포함하여 우리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치유하겠다고 약속하시며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종종 놓치는 아름다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자체를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상처를 치유하시도록 허락하는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비슷한 상처를 지닌 다른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연민을 발전시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특별한 종류의 위로를 제공할 수 있는 영적인 간호사처럼 됩니다. 우리의 흉터는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의 치유 여정은 회복이 가능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버림받음의 경험을 사용하여 우리의 약점을 이해하시는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고통을 고통받는 모든 이를 위한 위로의 원천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상처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그 상처를 일으키셨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시고 강력하시며 창조적이셔서 우리 삶의 가장 깨어진 것들조차도 아름다움, 치유, 희망의 도구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허락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더 이상 지상의 아버지들의 실패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완벽한 사랑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절당한 자녀나 사랑받지 못한 자녀나 버림받은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녀, 입양된 자녀,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자리 잡을 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우리의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우리는 지상의 부모님들이 그들 또한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가진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의 실패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를 준 다른 사람들에게 연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아버지의 무한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쓴맛만 느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마디는 나사렛의 아기 입에서 나온 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00년 후에도 계속해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상처가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사랑에 의해 만져지도록 허락할 때마다 그 혁명은 계속됩니다. 누군가가 실망당한 후에 다시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고통과 버림받음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가 다시 한번 증명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오셨다면, 만약 이 말들이 당신 영혼의 깊은 곳을 건드렸다면 성령님께서 이미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부드럽게 아바 아버지라고 속삭이시며 당신을 치유를 향한 또 다른 한 걸음, 집을 향한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딛도록 초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이 말들이 당신 마음의 깊은 상처를 건드리고 있다면 치유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저와 함께 계속 가시지요. 우리는 이 여정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함께 도달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저와 함께 하셨다면, 만약 이 말들이 당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도록 허락하셨다면 당신은 오늘부터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받을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그 소중한 첫마디 아바를 발음하셨을 때 보여주신 것과 똑같은 친밀함을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발견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혁명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단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가 그분이 항상 누리셨던 것과 똑같은 아버지와의 친밀함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당신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과 똑같은 신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법적, 영적, 정서적 권리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비유나 상징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하는 가장 구체적인 영적 현실입니다. 당신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습니다. 당신은 합법적인 자녀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과 똑같은 권위와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것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감정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 신학적 진리를 당신의 일상에서 살아있는 현실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당신이 이해해야 할 첫 번째 것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 영적인 노력이나 종교적인 성과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주어진 선물이고 이미 구매된 권리이며 이미 보장된 유산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기 위해 더 거룩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하루에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에 접근하기 위해 더 관대하거나 더 헌신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떻게 느끼든 어제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든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첫마디를 통해 보여주신 친밀함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자녀로서의 당신의 유산입니다. 자신이 거대한 재산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거리에서 자란 상속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누군가 나타나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왕의 아들입니다. 왕국의 모든 부가 당신의 권리입니다. 상속인은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기 위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의 것입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처럼 살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당신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당신은 왕국의 상속인입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보기로 보여주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이미 당신의 유산입니다. 당신은 단지 이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부터 살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즉 단순함, 정직함, 완전한 신뢰로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형식적인 종교적 어조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아이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이 언제든지 어떤 것에 대해서든 그분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청구서가 걱정되시나요? 그분께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아버지, 돈 때문에 걱정이 돼요. 제 필요를 아시는 줄 믿고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외롭다고 느끼시나요? 그것을 그분과 나누세요. 아바, 오늘 외로워요. 당신의 임재를 느끼고 싶어요.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쁘신가요? 그분과 함께 축하하세요. 아버지, 이 기쁨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 행복을 당신과 나누고 싶어요. 보세요. 얼마나 간단한가요? 얼마나 자연스러운가요? 마법의 공식도 없고 복잡한 의식도 없으며 꾸며낸 언어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무한히 사랑하는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한 자녀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 어떡하지? 혼자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어떡하지? 여기에 당신이 이해해야 할 근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주로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누구이시며 그분과의 관계에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에 대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날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현실적으로 느껴져서 그분이 물리적으로 당신과 함께 방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당신의 마음이 너무나 따뜻해져서 당신이 듣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하지만 기도해도 당신의 말이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감정이 부재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듣고 계신지 의심하게 될 시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이러한 순간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성장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친밀함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헌신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도 아들을 사랑합니다. 감정이 잠잠하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당신의 기도에 대한 그분의 관심은 그것들을 느낄 수 있는 당신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 그것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에는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어둠 속에서도 아빠를 볼 수 없을 때도 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의 이 신뢰는 하나님께 소중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을 때 이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분은 아버지의 위로하시는 임재를 느끼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며 위로하는 감정이 명백히 부재하는 가운데에서도 친밀함을 유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보다 그분의 말씀, 우리의 상황보다 그분의 진리, 우리의 느낌보다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성숙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특별한 것을 느끼지 못할 때도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의 현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감정이 협조하지 않을 때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그분은 감동받으십니다. 그것은 아들이 대가로 무언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 감동받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이 친밀함에서 성장하는 또 다른 실제적인 방법은 당신의 일상활동에 하나님을 포함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분은 형식적인 기도를 위해서만 특정 시간을 따로 떼어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평생은 아버지와의 계속되는 대화였습니다. 당신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출근길에 운전하면서 시작될 하루에 대해 하나님과 이야기하세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공급해 주심에 대해 그분께 감사하세요. 어려운 결정을 마주할 때 분리된 기도 시간 동안만이 아니라 상황의 한가운데서 그분의 인도를 구하세요. 당신의 평생을 하나님과의 대화로 바꾸세요. 그분이 모든 순간, 모든 결정, 모든 기쁨, 모든 걱정의 일부가 되게 하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본보기로 보여주신 아버지다운 친밀함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하기 시작하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전에 결코 알아차리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인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당신이 인도를 구할 때 오는 평화의 감각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오직 섭리라고만 묘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황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당신이 듣고 싶었던 바로 그 말을 가지고 적시에 나타나는 사람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응답이 예이고, 때로는 기다려라이며, 때로는 더 좋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항상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친밀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응답을 인식하는 당신의 능력은 엄청나게 날카로워집니다. 당신은 또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 삶의 문제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항상 통제권을 쥐고 계시고 항상 당신의 최선의 이익을 마음에 두고 계시며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완벽한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은 심지어 가장 어려운 상황조차도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고통의 면역이 되거나 다시는 두려움이나 걱정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이러한 어려운 감정들 속에서도 당신의 영혼을 위한 안전한 닻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혼자서 인생의 폭풍을 헤쳐나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과 함께 계시며 배를 인도하시고 파도를 통제하시며 당신을 안전하게 항구로 이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폭풍, 즉 십자가에 직면했을 때조차도 이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고뇌 속에서도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 속의 친밀함을 보십시오. 자신의 감정에 대한 정직함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지혜와 사랑에 대한 최종적인 신뢰를 보십시오. 이와 동일한 친밀함이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서 당신에게 주어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두려움, 의심, 좌절에 대해 하나님께 완전히 정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인간성에 화내지 않으십니다. 사실 당신이 그분께 취약하고 투명할 때 그분은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친밀함의 또 다른 아름다운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의 원천이 됩니다. 당신이 우주의 왕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마음 깊이 진정으로 알 때 당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힘을 잃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가 당신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가지신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반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실패자처럼 느끼지 않고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실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절당했다고 느끼지 않고 거절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정체성의 확신은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도 변화시킵니다. 부모의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에게 사랑의 원천이 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필사적으로 수용과 인정을 위해 싸우지 않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수용과 인정을 값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용서를 깊이 알기 때문에 더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실패에 대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가족 관계에서 변화를 가져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진정으로 경험할 때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더 나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에게 더 나은 아들이나 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배우자, 더 나은 친구, 더 나은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정서적 결핍의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히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필사적으로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풍요의 상태에서 움직이며 아버지로부터 끊임없이 받는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는 또한 사랑의 순종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부모의 마음을 깊이 아는 자녀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들은 부모의 제안과 지도가 자신들을 보호하고 축복하려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에서 성장할 때 그분의 계명에 대한 당신의 순종은 변모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나 인정을 얻으려는 희망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아신다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길이 생명과 평화로 이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비틀거릴 때,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할 때 당신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숨기 위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쳐서 아버지의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아이처럼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당신은 그분이 당신의 실수 때문에 당신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며 사랑으로 당신을 받아들이시고 당신이 일어나 다시 시도하도록 도우실 것임을 압니다. 이것이 종교와 관계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말합니다.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실 것이다. 관계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은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 종교는 두려움과 인정의 필요에 의해 동기부여됩니다. 관계는 사랑과 감사에 의해 동기부여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이 기도 생활에서 깊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기도가 종교적 의무, 형식적인 요청 목록 또는 수행해야 할 의식이 되는 대신 그것은 그들이 깊이 알고 사랑하는 누군가와의 친밀한 대화, 개인적인 기쁨이 됩니다. 당신은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특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영적인 훈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동행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 때문에 하루 종일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일이 아니라 쉼이 되고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어날 때 당신이 예수님의 첫 마디가 드러낸 이 친밀함을 진정으로 경험할 때 당신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왜 그들의 신앙을 위해 기꺼이 죽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올바른 교리를 믿거나 우월한 도덕 규범을 따랐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생명 자체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제공하신 친밀함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자신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시는 우주의 창조주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경험이 오늘 당신에게도 주어집니다. 먼 가능성이나 도달할 수 없는 이상으로서가 아니라 당신이 이 순간부터 살기 시작할 수 있는 현재의 현실로서 말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기독교 신앙의 모든 신학적 복잡성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그 소중한 첫마디를 발음하셨을 때 본보기로 보여주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시작하세요. 다음에 기도할 때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나 어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문구로 시작하지 마세요. 아버지나 심지어 아바, 아빠로 시작하세요. 이 단순한 단어가 당신의 모든 기도의 친밀한 분위기를 설정하게 하세요. 큰 위기나 긴급한 필요뿐만 아니라 작은 일들에 대해서도 그분과 이야기하세요. 당신의 아침 식사, 어떻게 잠을 잤는지, 라디오에서 나와 당신을 미소 짓게 한 그 노래에 대해 그분께 말씀드리세요. 기억하세요.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이시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에 관심을 가집니다. 별로 영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감정들에 대해서도 정직하세요. 만약 화가 났다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렵다면 그것을 인정하세요. 혼란스럽다면 그것을 표현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이보다 당신의 정직함을 더 선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한 후에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반드시 들리는 목소리를 기대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그분의 임재, 그분이 주시는 평화, 그분이 당신의 마음에 넣어주시는 생각들, 그분이 당신의 길에 놓아주시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세요. 당신이 이 친밀함을 실천함에 따라 그것은 더 자연스러워지고 더 깊어지며 더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생이 이 중심적인 현실, 즉 당신이 그분의 동행을 기뻐하시는 완벽한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현실을 중심으로 재구성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에 진정으로 자리 잡을 때 당신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고 경험할 때 당신의 삶은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사랑의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다른 무언가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들은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 일시적인 성취에 기반하지 않는 기쁨, 삶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비밀이 무엇인지 물을 때 당신은 예수님의 첫마디와 그것이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어떻게 완전히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마디는 단지 2000년 전 나사렛의 한 집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통해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이 말들이 당신의 마음을 건드릴 때 이와 동일한 현실이 당신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친밀함, 그분이 보여주신 신뢰, 그분이 아셨던 아버지의 사랑,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이것을 받으면 됩니다.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이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먼저 완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있는 그대로 와서 아버지의 사랑이 당신을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시키도록 허락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첫마디가 지금 바로 성령님에 의해 당신의 마음에 속삭여지고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이것이 당신의 유산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자녀로서의 당신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당신이 그것이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과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을 완전히 재정의하도록 허락할 때 당신의 삶은 다시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역사를 통해 자신이 왕의 자녀, 왕국의 상속자, 존재하는 가장 순수하고 완벽한 아버지 사랑의 대상임을 발견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첫마디는 영원토록 지속될 사랑의 모험으로의 당신의 초대입니다. 당신이 날마다 당신을 자녀로 선택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으며 이해할 수 없는지를 발견하게 될 모험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서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과 함께 축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함께한 여정의 끝에 다다랐고 예수님의 첫마디에 대한 이 깊은 대화에 당신이 저와 함께하기로 선택한 모든 순간에 대해 제 마음은 감사로 넘쳐 흐릅니다. 우리가 시작했을 때 당신은 아마도 아바라는 그토록 단순한 한 단어가 그렇게 많은 변혁적인 힘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함께 의미의 층들을 거닐고 만져져야 할 상처들을 지나 드러나야 할 진리들을 통과한 지금 당신은 이 첫마디가 사실상 하나님의 마음의 모든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탐험한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사렛의 작은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아이가 우연이 아니라
수세기를 넘어 울려 퍼질 예언적인 계시로서 첫마디를 발음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가 어떻게 종교적인 장벽을 허물고 인위적인 형식주의를 녹여내며 하늘과 땅 사이에 새로운 친밀함의 기준을 세웠는지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 친밀함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겪는 씨름을 거닐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지상의 아버지들이 남긴 상처들을 만졌고 우리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막는 두려움들을 탐험했으며 우리가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들을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 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혼자서는 그 말을 할 수 없을 때조차도 우리 마음에 부드럽게 아바, 아버지라고 속삭여 주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변혁의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 친밀함이 단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장된 유산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고 단지 그것을 받으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분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을 필요가 없고 단지 그것을 즐기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받아들여지기 위해 완벽해질 필요가 없고 단지 있는 그대로 와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허락하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여정 내내 한 가지 진리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첫마디는 단지 그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관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나사렛의 그 아침에 아바라고 발음하셨을 때 그분은 단지 자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이와 동일한 신성한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생각이 당신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루의 도전을 마주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당신이 혼자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밤에 잠자리에 드는 방식을 바꿉니다. 당신이 결코 잠들지 않으시고 결코 당신을 돌보는 것을 쉬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도를 형식적인 독백에서 친밀한 대화로 바꿉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경 읽기를 종교적 의무에서 아버지로부터 사랑하는 자녀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로 바꿉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시각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은 무언가를 잃을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삶의 어려운 순간들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마음을 진정으로 알 때 당신은 심지어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당신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당신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조차도 당신의 영혼이 인식하는 위로의 말들을 속삭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첫마디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특별한 성인이나 비범한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 유보된 특권이 아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가족으로 입양된 모든 자녀의 생득권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모든 사람의 정상적이고 기대되는 경험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불안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아이의 조용한 신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미뤄왔던 그 어려운 결정을 마주할 때 언제든지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올바른 길로 인도받을 것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치유가 필요한 그 관계에 다가갈 때 당신에게는 제공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용서와 사랑의 원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마음에 품어왔던 그 꿈들을 껴안을 때 당신의 하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통이 올 때, 상실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상황이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으신다고 소리칠 때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위한 안전한 닻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에 울려 퍼지는 예수님의 첫마디 아바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결코 당신을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으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기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화에서 이제 말이 기도로 변해야 할 순간, 우리가 나눈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되어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당신을 하나님과의 진정한 친밀함의 순간을 위해 준비하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한 특별한 공식도 없고 취해야 할 특정 자세도 없으며 발음해야 할 마법의 단어도 없습니다. 단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당신을 기다려온 사랑을 받기 위해 당신의 마음이 열리도록 허락하세요. 수년에 걸쳐 당신이 쌓아온 장벽들이 부드럽게 제거되도록 허락하세요. 당신 안에 있는 아이, 즉 완전히 사랑받기를 항상 꿈꿔왔던 그 아이가 표면으로 올라와 완벽한 아버지를 갖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하도록 허락하세요. 만약 눈을 감을 수 있는 곳에 계시다면 지금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눈을 뜬 채로도 당신의 말을 들으십니다. 단지 당신의 주의를 그분께로 돌리세요. 이 순간 그분은 우주의 어떤 다른 것보다도 당신에게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아바, 우리 아버지,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초대로 당신의 임재 앞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 소중한 첫마디 아바를 발음하셨을 때 우리 각자가 그분께서 당신과 누리셨던 것과 똑같은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중 일부는 당신의 완벽한 사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지상의 아버지들로 인해 깊은 상처를 안고 여기까지 왔음을 압니다. 어떤 이들은 버림받았고 다른 이들은 상처 입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이 모든 상처들을 이름으로 아십니다. 당신은 흘려진 모든 눈물을 보셨고 모든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으며 모든 숨겨진 흉터를 아십니다. 이 순간 아버지, 당신의 완벽한 사랑이 신성한 온유함으로 이 상처들을 만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당신의 임재가 상처 입은 곳들을 위로하시기를, 당신의 목소리가 믿어졌던 모든 거짓말, 느껴졌던 모든 거절, 경험했던 모든 버림받음에 대해 속삭여 주시기를.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당신이 다르심을 보여주소서. 당신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당신의 임재는 결코 떠나지 않으며 당신의 신실함은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아바,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더 이상 영적인 고아가 아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족도 소속도 정체성도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 자신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은, 당신의 사랑받는, 선택된, 입양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과 똑같은 신뢰로 당신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중 일부는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되기에는 충분히 좋지 않다는 느낌, 즉 무가치함의 감정과 씨름해왔습니다. 다른 이들은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 완전히 신뢰하는 것, 당신의 사랑에 취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씨름해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완벽한 본성에 달려있음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진리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성취나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당신의 영원한 사랑에 기반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매일 아침 왕의 자녀, 왕국의 상속자, 당신의 무한한 애정의 대상임을 기억하며 일어날 수 있기를.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정체성으로부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당신과의 우리의 친밀함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반영되기를,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우리의 관계, 가정, 직장으로 흘러넘치기를, 우리가 당신의 은혜의 도구, 당신의 용서의 통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아버지다운 사랑의 반영이 되기를. 아버지, 우리가 당신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숨는 대신 당신께로 달려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우리의 실수보다 크고 당신의 사랑이 우리의 실패보다 강하며 당신의 신실함이 우리의 변덕스러움보다 더 일정함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단순함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우리의 기쁨, 걱정, 꿈, 두려움 등 모든 것에 대해
당신과 이야기하도록 도와주소서. 당신이 항상 우리를 위한 시간이 있고 항상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항상 완벽한 사랑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평생이 당신과의 계속되는 대화가 되기를. 아버지, 이 사랑을 믿기 위해 여전히 씨름하는 이들, 당신이 정말로 자신들을 이런 식으로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는 이들을 위해 당신의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아직 처리하고 있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서 현실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이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할 수 있기를. 그리고 아버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약속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과의 이 친밀함 속에서 성장하고 당신의 사랑의 새로운 차원들을 발견하며 당신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의 깊이를 탐험할 영원한 시간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당신을 얼굴과 얼굴로 뵙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날, 당신의 입에서 직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듣게 될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고 같이 있으며 당신의 눈에 귀하다는 확신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이렇게 친밀하게 기도하도록 가르쳐주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신, 우리가 당신의 자녀라 불릴 수 있도록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당신의 마음에 어떤 평화가 내려오고 있나요? 느낄 수 있나요? 그것은 당신이 방금 당신의 하늘 아버지와 대화했고 당신의 말이 우주의 보좌에 닿았으며 무한한 사랑으로 듣고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평화입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기도나 영적인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분과 당신 사이의 실제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도전을 마주할 때, 축하할 기쁨의 순간이나 견뎌야 할 고통이 있을 때, 이 근본적인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동행을 기뻐하시고 당신을 돌보는 것을 즐거워하시며 항상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첫마디는 이전에 결코 보여진 적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마음을 드러냈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와 동일한 단어는 당신의 개인적인 역사의 흐름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도 생활을 의무에서 기쁨으로, 당신의 정체성을 불안정에서 굳건히 세워진 것으로, 당신의 관계를 결핍에서 풍요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유지되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으로 보장되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 안에서 안식하고 그것을 즐기며 그것으로부터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의심이 들 때,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이 정말로 신경 쓰시는지 의심하게 만들 때, 신성한 임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 우리가 나눈 이 대화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첫마디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의 귀한 피를 통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에 의해 아바라는 단어가 당신의 마음에 속삭여지도록 허락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누구인지, 즉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고 가치 있고 보호받고 공급받으며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안전한 자녀임을 상기시키도록 허락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매일은 그분의 성품에 대해 더 많이 발견하고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며 당신이 진정으로 그분의 소중한 자녀라는 신뢰 속에서 성장할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친밀함 속에서 성장함에 따라 당신은 아직 자신에 대한 이 진실을 발견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이시며 그분과의 친밀함이 가능하며 상처 입은 마음을 위한 치유와 지친 영혼을 위한 희망이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그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그리고 당신이 별들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지탱하시며 당신의 마음에 거처를 삼기로 선택하신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결코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첫마디는 시간을 넘어 울려 퍼져 오늘 당신에게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유산이고 당신의 현실이며 당신의 영원한 정체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창조주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이 깊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며 평안히 가십시오. 당신이 결코 혼자 걷지 않음을 알며 기쁨으로 가십시오. 당신의 미래가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아버지의 손에 안전함을 알며 희망으로 가십시오. 예수님의 첫마디는 아바였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